우리 교회 2021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밝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의 우리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평안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것인가? 또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어떠한 도전도 없을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환경은 열악하더라도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많은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또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삶이 위축되고, 특별히 경제가 위축되고 서로 만날 수 없고 삶의 모양들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평안한 것인지, 무엇이 든든히 서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깊게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열매들은 거센 비바람을 견디면서 마지막에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앞에 여러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전후를 살펴보면 환경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도 박해 상황은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고 험난한 광야와 같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교회 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도 없는 일에, 구제의 일에, 손이 닿는 곳과 또 손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들에 불평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상황들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상황이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울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더욱 박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을 귀히 쓰시기 위해서 회심의 역사를 주시죠. 그게 9장에 이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하여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었다가 3일 만에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다메섹에서 쫓기다시피 광주리의 성에서 달아서 그곳을 탈출합니다. 박해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바나바가 겨우 설득하여서 예루살렘을 겨우 출입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변심한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공모하자 이 일을 알아챈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서 가이사라를 통해 가지고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그를 보내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9장 31절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결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핍박의 상황에서 핍박이 사라진 상황으로 광야 같은 험악한 모습 속에서 또 비가 충분히 오고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하여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 번 곱씹어 보았습니다. 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리하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어떠한 그 전에 뭔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그리하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문맥이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또 다른 모양의 새로운 사역들, 다른 이의 사역들이 소개가 됩니다. 32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나가지고 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를 만나 그의 병을 고쳐주고, 또 요빠로 내려가서는 거기서 다비다를 만나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만나 그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 선교의 길들이 열려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듯한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헤롯 왕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사도행전 9장 전과 후는 전부 다 여전히 핍박과 교회를 압박하는 모든 상황이 살기 등등하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환경이, 상황이 좋아져서 평안히 든든히 서간 것이 아니라 같은 광야와 같은 상황 속인데도 그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상황들을 물리쳐 주시고 문제를 다 없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비결을 배우고 그 일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을 말씀 속에서 배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을 만나고 이루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인생의 파고는 이렇게 코로나처럼 어두움이 깊고 오래가는 큰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잔잔한 파도,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미약한 문제인 것 같지만 개개인들에게는 그것도 한 문제로 다가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만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단단해지고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답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부와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든 유대의 사람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일순간에 물리치시고 다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 세상이 됐으니까 평안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여전히 나도 십자가에 달릴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래서 방에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여전히 상황은 밖에는 살기 등등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기존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기는, 기쁨이 생기는,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함께 광야를 지나며 우리 특성한 가사 속에 있는 것처럼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 속에서 나를 혼자 두신 이유가 뭐냐라고 외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절규 속에서 주님의 손 놓으면 살 수 없는 광야,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무엇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하루 앞날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은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지고 며칠 안 돼서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고 광야니까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불안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온전한 걸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내일이 된다고 해서 가나안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헤매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안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그 다음 날도 광야이고 그 다음 날도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평안이 임했고 든든히 서가는 능력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놀라운 은총의 길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움츠려 들었습니다. 통제도 굉장히 심해졌지만 우리의 심령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성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열정도 시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언약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제단을 쌓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올 한 해에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문제이죠.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불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듭니다.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니까 움츠려들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문학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 내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고 먼저 찾을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특별히 2021년 여전히 앞길이 불투명하고 광야의 살처럼 내일도 광야가 될지 내일이 가나안이 될지를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전합니다.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 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심령과 교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삶이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봐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귀한 음성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은 골프 선수를 예를 들면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자기 플레이가 잘 안 될 때 무엇을 합니까?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스윙을 코치에게 자기의 스윙의 모습들을 다시 분석하게 하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윙 연습부터 새로 시작을 해서 그의 몸을 가다듬고 그의 기술들을 가다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기본부터 출발하는 모습, 이게 회복의 모습이고 능력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안에서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고,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고, 섬김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눔의 모습을 점검하고, 선교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수가 더 많아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 온전히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루어져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함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를 경외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깊은 뿌리의 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큰 믿음이 말씀에 깊게 뿌리박혀 있을 때 세상에 아무리 세차게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이유는요, 어떠한 세찬 비바람과 요동치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그곳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에 파익스픽이라는 4,500m짜리의 앞산은요,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산을 덩그러니 앞에 볼 수 있는데, 교회 뒤에 툭 서 있는 파익스픽 4,500m짜리의 그 산은요, 언제나 볼 때마다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그곳에 툭 서 있는 그 모습, 아무리 세상이 진동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물론 그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너의 처소를 예비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길에 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 통독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천성의 가족들이 올 한 해 성경을 한 번 이상씩 다 읽기를 원합니다. 물론 많이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박혀 있는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의 그러한 장들을 꼭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냥 눈으로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 삶을 소생케 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배, 기도, 섬김, 전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삶을 살 때, 성전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가정에 제단을 쌓고, 일터에 나갔을 때는 일터가 제단이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교회에 나오게 교회 문이 열렸을 때는 교회를 사모하시고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그들의 예배의 삶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동행하시는,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낼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주시는 하나님, 바로 평안 속에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기도 속에 있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마음에 붙들고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평안하여서 섬김과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여전히 핍박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섬김의 모습이 있었고 전도의 모습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은 성령의 위로,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 두 번째, 성령의 위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말씀으로 행하는 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곳에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문제를 안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안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안고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그 딱딱해진 마음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단비처럼 내리시는, 촉촉히 적셔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다가오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불안의 마음에 환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성령의 위로가,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하시는 위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미국인 중에 프레드 슈로더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한국과 가정으로는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다. 완전한 백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찾아 늘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를 한미연합감리교회를 다니셨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1950년 9월에 배를 타고 울산 포항으로 처음 한국에 다다르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나서 파병된 미군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거제도 수용소에서 근무하면서 악몽 같은
상황들이 그의 삶의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악몽에 시달리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의 악몽은 몇 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그쳐지질 않았습니다. 늘 악몽에 시달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시고, 그러면서도 내일은 없어지리라 기대도 안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나는 참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갈 때 항상 인사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당연히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The Holy Spirit touches my heart.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늘 촉촉한 눈으로 나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2년 동안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2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혼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다른 그 요양 비슷한 곳으로 가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순교회에서 한 30여 분이 기회가 돼서 그곳을 방문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이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송,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을 함께 불러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눈에서 뚝뚝 예배 시간 내내 떨어지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늘 평안해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가 비록 악몽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 속에서도 나의 심령을, 나의 영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내가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예배자에게는요 이러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고 또 든든하게 영이 자라게 하시고 또 영이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믿음 속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송가 365장을 보통 365일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해서 365장을 365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은 러시아 태생의 독일계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신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러한 찬송입니다. 에드문트 로렌츠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일대학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시는 사실은 독일어로 써진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제레마야 랭킨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찬송의 시로 삼았고 1919년에 우리나라의 이장하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찬송가에 처음 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사를 잘 보면 이어서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그때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우나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상황이 어떻건 주 예수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그가 체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시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많은 이들이 이걸 함께 부르면서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이 가사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위로가 있고요.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전도, 선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아져서 여유가 생기면 주님 섬겨야 되겠다, 그때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겨서 물질이 많아져서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나 하자 이래가지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였고 상황은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처럼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 그걸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머리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기름이 부어지는 모습들, 이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과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아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겨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여도, 비록 쫓기는 삶이라 할지라도, 비록 물질이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11조의 예물과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태울 것을 태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번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위로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 하나님과 딜하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온전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채워주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전도도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틈 속에서도 영혼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사명이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니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씨를 뿌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복음을 전한 일을 할 때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심령과 일터와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떠하던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의 기본, 기도의 기본, 섬김의 기본, 전도의 기본, 바로 이러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금 말씀의 뿌리를 깊게 막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종국에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둡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움 속에서 몸짓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한 더듬으면서도 길들을 찾아내고 촛불을 붙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원하는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엔 소망이 깃들고 새로운 역사가 움틀거리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함, 말씀에 뿌리 벗고 기분으로 돌아가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위로,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길을 가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